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유치 유아 친구들이 정말 부모님 속 많이 썩히고요,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가장 안 듣고 제 말 뜻도 잘 못 알아듣는 No understand people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보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은 겨우 전체 빙산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 그런데 수면 아래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 얼음 덩어리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보물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점점 발전되는 보물들이 우리 유아와 유치 친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성막 내러티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출애굽기 내러티브 74번째 시간으로 성막 미리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막 미리 보기, 미리 가보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2장이 있는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 설치되었던 이 성막은 이런 모양입니다. 주변에 또 12지파들이 이렇게 잘 진인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또 이런 그림의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막에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지성소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영어로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하고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한 그러한 장소다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제외한 나머지 성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성소라고 그러는데 홀리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홀리 플레이스. 그리고 성소 맨 입구 쪽에 있는 그 뜰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우터 콜트라고 합니다. 성소의 뜰, 성소 마당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산 위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영광 가운데 성막에 대한 필요한 말씀,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가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모든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2장과 34장에는요, 이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평생 지키고 생명으로 간직해야 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32장과 34장에서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 우상 숭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들을 제외하며 무려 13장,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막 내러티브는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은요, 이 성막에 관한 또 이 레이기는요, 구약에 어떻게 보면은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 모든 성막의 기구, 또 모든 질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 기구들 하나하나에 여러분 의미와 느낌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다 반영하고 있고, 장차 하실 사역을 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성막은 다른 말로 해막이라고도 하는데, 성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영적인 세계의 장소가 성막이고 해막입니다. 또 성막들은
인간의 삶을 대표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막들 앞에서 여러분 자기 죄를 대신할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장소들입니다. 여지없이 인간들의 여러분 죄와 싸우고 죄를 해결해야 하는 그 우리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곳에는요, 성막에는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청색, 자색, 홍색, 또 흰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자비와 긍휼과 이 모두 영광도 또 권능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색깔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워진 뭐이다? 교회이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모형입니다. 모형.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승리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승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성소에서 죄인들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기 때문에 그곳은 여러분 승리된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뜰은요, 죄를 고백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전투적인 교회로서 살고 있는 세상과 같은 그러한 전투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나 여호와를 위하여 뭐하되?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설계도대로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뭐할지나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러한 새로운 일들입니다. 뉴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변화돼요? 성소 안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안에서,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여러분 하늘에서 저 높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백성들과 살기 원하셔서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그게 어디예요? 성소이고 성막입니다. 여호와는 구름 속의 먼 지평선 위나 접근할 수 없는 먼 산 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진영석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리적으로 시내산에 자리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여행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다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손을 잡고 친히 이렇게 세우셔서 또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막과 창조에 관한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성막의 많은 부분이 창세기 1장에서 2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막이 여호와의 새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창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는데 새 창조인데 그게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자는 성막 건축을 지시할 때 이스라엘에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때 불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성막에 기구를 만드는 자들과 그 안에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처로 성막을 만들고 계십니다. 처음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제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에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는 사실은 처음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지만 두 번째 이 광야에서의 창조는 백성들을 동원하고 계시고 백성들과 함께 이 일에 참여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여러분 동역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거룩한 것들을 백성에게 맡기고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해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면 1월 1일이요. 세상의 모든 시작, 이스라엘의 달력의 시작은 여러분 다 성막 거룩함으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날짜대로 세상의 달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시간으로 여러분 시작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달력 정월 초 하루에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의 시작으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막은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7일을요 그대로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는 7번에 걸쳐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만들어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몇 번을 말씀하신다고요? 7번.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 하나님과 창조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처음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성막을 통한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이 세계 재오염되어 있는 세계를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새 창조 역사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면은 짓다 너희가 짓고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짓다라는 것은 아사라는 이 단어인데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시고 그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오늘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막의 안식이죠. 성막에 대한 7번째 말씀에서 여호와는 안식일 휴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고 안식하라는 말씀이 그 뒤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막과 안식은요 필수 불가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성막의 완전성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건축을 마쳤을 때 모세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간장이 끓어오르도록 심히 좋았더라.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만들어진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점검을 합니다. 검수합니다. 검수. 땅땅땅 잘 됐다. 설계대로 됐다. 설계대로 됐으니까 어떻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빴더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손장난하면 보시기에 심히 속상하더라. 근데 눈을 막 부르키 뜨고 이제 물에다가 막 눈 실핏줄이 터지도록 말씀이 어쩌다고요? 이렇게 하면 보시기에 심히 할렐루야. 하여튼 나쁜 사람이 되든지 좋은 사람이 되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든지 복을 차든지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또 다음은요, 성막의 안에 이 성교라는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성교. 성막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올 것입니까? 성막으로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다시 그들의 집으로, 가정으로, 삶터로, 때로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먼 이방 땅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갑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이게 성막을 통한 선교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은 성막 재료와 창조 물질과의 관계 이미지라는 것이죠. 성막에 사용된 금, 은, 동, 염소, 털, 짐승, 가죽, 또 여러 가지 염색 재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류라고 하는 올리브 기름이 사용되고 보석들이 등장하고 향신료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금이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 와우. 어제 저녁에 늦게 잠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PD가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도시 광부업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로 이 광부업자들은 저 멀리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어떤 재료들, 원석들을 채굴하는 사람들을 광부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도시 광부들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여러분, 그 고물상에 가면은 요즘에 컴퓨터 조립품들이 많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데 특별히 컴퓨터 PCB라고 있습니다. 기판, 전자기판 안에 여러 가지 그 물질 안에는요 금들이 많이 들어있고 동도, 선도 있잖아요. 동선, 구리선들. 아니 세상에 그 컴퓨터 PCB 그 기판을 모아가지고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채굴한 이 금이요 무려 15kg가 나온대요. 1년에. 근데 1년에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도 고물상하면 될까라는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희가 교회에 반납했던 컴퓨터와 의찬이가 반납했던 컴퓨터를 망치로 두드러 패가지고 이걸 금을 채굴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그것은 선하게 사용하고. 무슨 뜻이죠? 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금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고결하고 비싼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는요 살구꽃이 있고요 석류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건축하는데 마치 미술가와 기능공의 창조적 재능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은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교회가 이렇게 새 리모델링 할 때 하나님 주신 은사들 많이 사용했잖아요. 청소하고 빗자루로 쓸고 하는 그 은사들이 많이 동원됐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붙이고 우리 정하백은 저거 벽에다가 이렇게 떨어진 타일 자국에다가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너는 지금까지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저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베드로 배 밑에다 자기 이름들 다 쓰세요. 낙서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등재된 사람들은 평생 인생을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 그렇게 결단하실 분만 거기서 이름을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지을 때요 행동들이 있습니다.
짓다, 짜는 일, 짓는 일, 또 염색하는 일, 이 또 그 다음에 도색하고 막 금을 도색하고 입히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목공이 필요합니다. 보석을 세공해야 됩니다. 향료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 가죽 제품들을 또 이렇게 깁고 그 가죽들을 이렇게 또 새롭게 다듬고 만들어야 됩니다. 하물며 이 많은 물품들은요, 그냥 갖다가 무조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마다 재료마다 크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치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창조 세계의 완전한 그 세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한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창조된 지가 지금 수십만 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뭐 젊은 지구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신학의 모든 그 이론들은 지금 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만약에 실수한 것이 있고 보수해야 될 거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한번 만드신 이 창조의 모든 세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심의 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언약궤와 그 덮개의 치수는요 5대3 비율인데, 이게 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 조개에 나선 무늬, 솔방울씨, 그 다음에 데이지꽃의 머리, 인류의 분포, 그리고 다른 많은 자연 만물 안에요 발견되는 황금 비율이라는 거 있습니다. 굳이 뭐 그것까지 보실 필요 없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황금 비율의 인간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입니다. 두 분만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5분 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이 잘 되고 칭찬받는 거 인정하지 않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완전한 5대3의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꾸 5대4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곳이. 그 다음에요, 빛과 기름과 떡과 물과 고기와 불이 성막 안에 이렇게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언약궤 위에 세워지고 사람의 의복에, 제사장들의 의복에 그려지는데, 여러분 빛과 기름, 떡, 고기, 불,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의미의 상징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성막과 오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은 아론의 옷 가장자리에 달린 이 방울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감각 중에 청각이죠. 그 다음에 부어진 향유의 냄새와 기름을 태울 때 나는 최고의 냄새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후각을. 정색, 자색, 홍색, 그 휘장들의 이 광경들은요 제사장들의 눈에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시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동물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때로 백성들이 먹기도 하고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서 먹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미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막의 벽에 장식된 그 휘장의 촉감들. 여러분 앙장틀, 앙장들이라고 있습니다. 물범들의 그 방수, 완전한 이 방수 가죽들, 거기에 털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느끼는 촉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촉각. 성막은 창조 세계와 같이 기구들이 여러분 단순하지만 몇 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이 다 그곳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할 때 여러분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또 시각과 촉각을 동원하여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막에는요 성육신의 이미지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막은 에덴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보이는 임재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서의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우리 다시 여행을 시작하자 일어나라 그러면 성막 위에 구름이 탁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성막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 거룩한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성육신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사람이 사는 곳에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멘. 성막은 그런 의미이죠. 또한 10번째로 성막과 자원이라는 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이 뭐입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지침을 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을 만들 재료를 이제 다 가지고 옵니다. 그 어디서 났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아온 보물들이단 말이에요. 각종 보석들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들을요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내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바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아진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비록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마치 성막과 같이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피와 땀이 그 결과들이 이곳에 다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다 새겨져 있고 숨어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가 이곳에 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 번째는 성막의 디자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세요. 성막의 디자인.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저를 보셔요. 이제 하나님은요 사람의 수 몇 명까지 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정확하신지 모릅니다. 대충 하나님 어바우트 아닙니다. 되게 디테일하십니다. 디테일하셔. 얼렁뚱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렁뚱땅하시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냥 얼렁뚱땅할 겁니다. 우리 전체가 지금 발장난을 하고 그러는데 저걸 사랑할까 말까 하다가 내 마음을 지리한테 옮겨버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한번 정하시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그 속까지 다 살피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적당하게 하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밀하신 하나님, 디테일하신 하나님, 정확하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한치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을요 지시하실 때요 치수를 다 주십니다. 모세는 이것들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지시하고 전달하는데요. 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겸손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완전한 행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 성막의 이 디자인은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겨우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홀리 오브 홀리스 플레이스 안에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신비는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감추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요, 놀라운 신비들이 있는데 계명 켤수록, 알면 알수록,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더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요 계속 경험하게 되고 그걸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어제 만난 하나님, 오늘 또 새롭게 만난 하나님, 내일 또 더 새로운 신비의 하나님이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인격적이고 활동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구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별된 자, 죄가 해결된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만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디자인을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디자인이 어디 있어요?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가서 이제 그 디자인을 확인하고 누리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번째는요, 성막과 관계라는 것이죠. 함께 봅시다. 성막과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하게 일상에서 관계하시고 싶으시고 그래서 임재로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과 여러분 차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게 존재하신다라는 거 아무나 막무가내 너나 나나 그 성막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도 하고 작게 쓰임받기도 합니다. 저는 기왕이면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교회를 뭐 대형 교회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비록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영혼 구원이 항상 일어나는 우리 새로운 야마봉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야. 지금도 이곳에서 2020년 2월 13일에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벌써 대한민국에 4만 명, 5만 명이 철철 넘쳐나지만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초청하고 기도하고 내가 거듭나고 거듭날 사람을 초청해서 거듭난 곳에 세울 때 여러분 그게 구원의 역사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관계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막과 구원. 성막은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의 핵심 목표는요 여러분 그냥 출애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목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에요. 거지로 살 것인가, 강도로 살 것인가, 살인자로 살 것인가, 자기권으로 살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을 위대하게 노래하는 음악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내는 예술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업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 것인가, 말씀 전하는 자로 살 것인가.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똑똑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성도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희와 내가 이제 함께 살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자라는 것이죠. 내가 새롭게 창조할 한 나라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막을요 이동 가능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제는 저 광야에 있다가 이제 백성들이 옮겨오니까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성막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구원은 어느 곳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구원의 역동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똥 싸가다가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곳에서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에서 무릎 꿇고 어떤 사람은요 밤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역동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막과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의 반복되는 삶에서 섬김과 예배를 위해 그들 속에 자신의 임재의 장소를 두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성막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 안에 그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일상생활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임재하고 계십니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특별한 기도원에 가면 막 은혜 받고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 일상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터에서, 여러분 일상에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막과 구원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와 죄를 덮는 그 역할을 하는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회가 이거는 지성소의 중심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막의 역할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인생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성막 건축으로 만남의 장소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문에서 죄인과 만나시고 그 언약궤 그 덮개 위에서 시은자 위에서 사랑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인으로 들어왔지만 그 죄인이 지성소 안에서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회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막을 미리 보았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되고 역동적인 삶이 되고 놀라운 삶이 되고 내 자신도 기쁘고 내 이웃들이 보기에도 교회 다닌다고 찌질하고 교회 다닌다고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늘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내 안에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내 이웃들과 내 옆집과 내 앞집과 위아래와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아멘 내 친척들에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